페이지 97페이지 15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교재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 혹시 있으세요? 다 울기 전에. 네? 다 굴기 전에 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또 베드로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네? 물로 걸어가다가 빠진 거. 아, 네. 아,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빠진 사건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이렇게 칼로 쳐서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제가 기억하는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회개시킨 사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했어도 한 번 설교해도 5명도 회개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그 뜨겁고 감동적인 설교였을까.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화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베드로가 그 로마 시내가 이제 불타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걸 이제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을 잡아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서 이렇게 도망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로마 시내를 향해서 걸어가죠.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혀서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황송하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이제 영화 코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이게 고통이 아닌데 거꾸로 달려 죽으면 더 출혈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그러면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의 위대한 성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도 있는데 제가 언제 갔는지 기억을 안 나지만 아무튼 성 베드로 성당 가면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입구부터 저기 제단 십자가 있는 끝까지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긴 성당인데 105m. 실감이 안 나시죠? 이렇게 가서 보면 이게 입이 이렇게 딱 벌어지는데 그 교회당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저기 강대상 있는 데까지 100m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규모가.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세계 3대 성당 중에 가장 또 으뜸으로 꼽히는 성당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런 사람을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봐야지 역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 봐. 그래서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아세요? 10달이 됐는데 애가 나오질 않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지나가던 스님이 그걸 보고 그 위인이 태어날 거니까 방 안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걸어놔라. 그래가지고 버드나무 가지를 걸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20개월 만에 태어나요. 모르셨어요? 그 계란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큰 알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영웅들을 그렇게 미화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하고는 뭔가 좀 상스러운 얘기지만 종자가 달라, 씨가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미화시켜버려요. 그렇게 추앙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야? 그러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면제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배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셨지. 우리야 뭐 인간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그러면 따라 배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겪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울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98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 한참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밀체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그 체질 해보셨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공중으로 이렇게 띄우다 보면 바람 때문에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그렇게 시험하려고 좀 쉽게 얘기하면 알맹이만 쏙 빼먹고 너 버려버리려고 너를 나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뭐죠? 사탄이 요구한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허락하신 건 뭐예요? 돌이킬 만한 일을 저지르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게 뭐겠어요? 세 번 부인하는 현장에 있게 한 겁니다. 아니 사탄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그걸 거절하셨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잡아주셔야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베드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강도 대신 예수님 옆에 십자가라도 지게 했어야지. 왜 베드로에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품고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한 배신의 자리로까지 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으면서도 방치하셨을까? 그대로 놔두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시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교재는 없지만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베랴 호수는 다른 호수가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그러니까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넓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호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거기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군대 귀신 들린 돼지들 수백 마리가 그냥 바닷가로 그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그러는데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워낙 넓어서 게네사렛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의 호수야. 디베라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사는 디베라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디베라 호수라고 우리는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두모라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도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호수예요. 물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새벽이라 아직 어둑어둑하니까 저게 지금 사람인지 아닌지 누군지 이렇게 잘 구별을 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의 직업은 전직 목수잖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현직 어부잖아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그것도 밤새도록 지금 여기서 해봤는데 안 됐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해보기나 했어? 이러면서 순종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었다고 치더라도 아유 예수님 지금 말이라 되는 이 갈릴리 이 호수는 우리가 그 속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서 안 했을 건데 이 사람들은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네? 자기를 항상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수영을 할 때는 벗었던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입었던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었던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은 겉옷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은 이런 겉옷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겉옷이라 그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는 웬만한 수영의 고수가 아니면 그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왜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을까요?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새벽이라 추워서? 추웠으면 아예 입고 고기를 잡았어야죠. 왜 그랬을까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의 품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11절에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153이에요. 153. 그래서 원아미 볼펜 사장님이 독실한 신자거든요. 그래서 부도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서 원아미 볼펜 거기에 153이라고 써있어요. 그 가장 그 흰색 볼펜 아시죠? 153. 그래서 153 카센터도 생기고 뭐 153 뭐 여러 가지 생기는데 그게 153이 여기서 나온 숫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153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특히 그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게마트리아 이건 뭐냐 그러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죠. 그럼 아야 어여 그 모음에도 숫자를 이렇게 계속 부여해요. 그러면 제 이름은 이응하고 이잖아요. 그럼 숫자로 하면 디귿하고 아, 이하고 이렇게 다 더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숫자를 계산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로마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알파벳의 숫자를 전부 다 더하니까 666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짐승의 숫자고 바쿠드가 6칸이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네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암호화해가지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가슴에다 그리잖아요. 서로 만나면 당신 이름 누굽니까? 우리 교회 오셨네. 이름이 누구? 이름을 못 물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잡혔는데 강경화 권사님 이름 알면 고문당하다가 내가 불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5개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모으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 익투스. 이게 헬라어로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 차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 안에 이렇게 무슨 알지도 못하는 알파벳 같은 게 써져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5글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가슴에다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아, 나하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 알파벳을 이렇게 모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베니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알파벳의 숫자를 모아놓으니까 그 숫자를 더하니까 153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제자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 먼저 만나시면 물어보시고 전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트리플 큐브 넘버라는 게 있어요. 트리플 큐브 넘버. 이게 수학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데요. 100부터 1000까지의 숫자가 3자리잖아요. 100도 3자리잖아요. 네? 999도 3자리의 숫자잖아요. 근데 그 각 자리의 숫자를 3제곱해가지고 더하면 본래 자기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해볼게요. 1의 세제곱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몇이에요? 1. 그건 1이잖아요. 1.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 25. 5, 그렇죠. 125. 아, 역시 똑똑하세요. 그럼 3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27. 그럼 1 더하기 125 더하기 27은? 아, 더하기 곱하지 마시고. 1 더하기 125 더하기 27은? 아니, 453. 그렇죠. 153이죠. 153. 이해가 되세요? 큐브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의 그 육면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래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중에 이렇게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는 게 딱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53하고 370. 370도요. 333 곱하면 27이잖아요. 27. 7을 3번 곱하면 77에 49, 74, 28, 79, 63. 그러면 343에다가 앞에가 27이었잖아요.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되죠? 370이 되는 거예요. 참 갑자기 산수가 돼서. 그래서 이게 트리플 큐브 넘버인데 이건 정육면체
정사각형으로 된 육면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153마리라고 표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때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수학적인 계산을 했을 리도 만무하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을 보면 뭐 여기다가 이상한 의미를 막 붙여가지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몇 마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혔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21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5절과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때가 언제죠? 새벽이었잖아요. 새벽에. 날을 새고 잡았는데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고 틀린 게 있어요. 15절 보시면 중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16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그죠? 그럼 첫 번째 질문에만 있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9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을 피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개역 성경, 우리 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닥불이 숯불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21장 9절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새벽 닭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 그리고 육지에 내려서 가봤더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 멀리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0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걸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것. 그런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베드로하고 친한 나다나엘하고 몇 명하고만 지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황을, 그 시간과 그 모닥불과 닭 울음소리를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연출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겠죠. 우리 같더라도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이 돼보면 왜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염치로 다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어디 가서 감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자기를 알고 이해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 몇 명하고 지금 생계를 위해서 다시 동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아마 잠도 못 잤을 거고 양심이 찔렸을 거고 자기를 얼마나 학대했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받은 사랑이 있는데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스스로를 엄청 자책했을 거란 말이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때 또 나타나셔서 상처를 다시 후벼 파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직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베드로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럴 때 쓰는 유식한 말이 있죠. 유구무원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또 보셔야 돼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정도 되면 이 무식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면의 철판도 이 두께가 이거 보통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때 큰 소리 쳤던 것만큼은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 꼬라지가 현재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뭐라고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또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낙향해가지고 본업에 충실하고 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장로를 뽑고 담임 목사 참빙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 무슨 이력서도 받고 별거 다 받고 그러던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세상에서는 그 지위가 요구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지위가 요구하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느냐 그게 가장 우선이 된 거고 능력에다가 인품까지 좋으면 더 좋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의 이력서 내라, 목회계획서 내라, 심지어는 뭐 건강검진 진단서 내라, 뭐 부채증명서까지 내라, 뭐 범죄 이력 증명서까지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런 능력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져 있는 베드로를 지금 사실은 완전히 밟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극한까지 지금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사랑 안에다가 아가파오 그리고 필레오라고 써놨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아가페 명사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또 물어봐요. 두 번째 질문. 이 얘기는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신뢰하면 뭐하러 여러 번 물어보겠어요. 믿으면.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필레오는 뭐냐 그러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건 존중과 존경심과 우애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와 친구, 형제와 형제 혹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 친구와 친구가 사랑하듯이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르고 존중하듯이 너는 그 정도는 할 수는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 믿지 못하시면서 왜 첫 번째 대답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왜 또 세 번째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101페이지 두 번째 질문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된 거죠. 근심한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어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진심을 의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내 말이나 내 결심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배신하지 않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그 말이 바뀔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왜 모르느냐. 이걸 지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구나. 내 성정과 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랑한다고 3번이나 반복하지만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존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디베라 바닷가까지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러면서 내 결심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 먹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 안전이나 내 이름이나 내 명예나 내 얼굴에 손상이 되면 혹은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면 나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야, 내가 열심을 내면 더 잘할 수 있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열심히 결과로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또 언제 또 넘어질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서 잘 안 하겠죠. 이게 신앙이 굉장히 이래서 좀 복잡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하다못해 혈서를 쓰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왜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행위와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은혜인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 더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걸 깨달아야만 리더,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행동으로,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를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 그 결과는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래요. 맞나 틀리냐, 이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네? 이게 원칙적이냐 아닌 거냐. 그래서 많이 따지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의 이치는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치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일리가 있고 여기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고 있는 건지,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서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곧 어떤 얘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썩어지고 감춰지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네? 누룩처럼 감춰지고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동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은 모르지, 나는 이거 알아, 자기의 잘남과 그리고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사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썩어야 되고 내가 문드러지고 내가 감춰지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자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을 자꾸 교회에서 기준을 갖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자기 주관적인 기준이지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5년 뒤, 10년 뒤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20대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애 낳고 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사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알고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속이 깊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전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와 의도로 그걸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만약에 그런 리더십, 뛰어나고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다면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물어보시냐고.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너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떻게 됐냐? 너 학생회장이라도 해봤냐 한번? 네?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였던 성과가 뭐냐? 사업하면서 배 한 척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몇 척 됐냐? 이런 거 물어보야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내에서 주장을 할 때나 어떤 사역을 할 때나 어떤 일을 감당을 할 때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뭐가 동기가 되고 있는 건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내 주장이 오라, 역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게 맞았어, 역시 당신이 보는 게 뭔가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썩어지고 감춰지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하는 건 희생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을 하면 깊이하면 할수록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달게 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것의 동기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만 초대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들어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전이거든요. 그죠? 일단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야고보와 요한하고 같이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네? 나는 내게 줄 것이 없지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또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을 회개시킨 사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이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미 그는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22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가지고 그 유스도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배신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이 생겼잖아요. 그 결혼을 지금 보충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결혼을 보충해서 채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받아서 갑자기 베드로가 뭐 비리비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 탁월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바닷가에서 데리고 오셨을 때부터 계속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이 뭐였어요? 아까 그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괜히 그 만용을 부려가지고 말고에 귀를 내려치기도 하고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은 전부 다 실패한 사건들이죠. 실패한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자다워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3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23절이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거든요. 이건 그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구속의 은혜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져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지평을 확대시킨 사건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을. 큰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를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아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들에 기어다니는 거나 공중에 나는 거나 바닷속에 있는 거나 보시고 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건 속되다고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 뜻이지? 그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청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왜 너희들은 니들만 정결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되고 그렇게 편을 가르고 나누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20절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과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오면서 자기가 세워왔던 기준들이잖아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정결하고 이건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받으신 은혜가 있겠지만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시간과 물질과 이걸 이렇게 쏟아부었으니까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아닌 거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비록 결과가 기준보다 못한 실패였고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 이게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내가 이런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